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하고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간절한 소원이 제자들의 하나됨, 제자들의 하나됨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모두가 지엄한 사명으로 인식해야 한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즉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두 번째 소원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악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첫 번째 기도 내용, 하나 되게 하소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였다면, 이 두 번째 기도 내용,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런 때는 한번 웃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떡,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먹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입술과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입술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고 입술로도 가르쳐야만 했고 삶으로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족속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어 맑고 밝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또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도 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특별히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그 조건에 합당하지도 않는데도 그저 사랑해서 여러분을 주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나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선택하여 부름받기 이전에 살았던 저 세상, 그리고 제자가 되어 다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상,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부름받기 이전에 살았던 세상이나 제자로 다시 보냄받아 살아가는 세상이나 동일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이냐고요? 거짓과 불의, 추악한 욕망과 허무한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음행과 호색, 술 취함과 방탕함, 탐심, 탐욕과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결코 무균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결코 무균실이 아닙니다. 온실이 아닙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자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리는 뭘 잡아먹고 살아요? 이리, 전주 옆에 있는 이리, 익산은 논산을 잡아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시면서도 이리 속을, 즉 세상으로 양을, 즉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양과 같은 제자들은 이리 소굴과 같은 세상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이리 소굴을 바꾸어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리가 득실되는 이리 소굴에 양 몇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리가 득실되는 그 이리 소굴로 양 몇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공격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이 이곳에 들어오면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니지, 여러분들이 검정색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근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이 여기 들어와봐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당연히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인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동네 이름이 거라사인 모양이에요. 거모동 하는 것처럼 거라사라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요. 광인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광인이 그곳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자살로 삶을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그 장면이 이 청년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광인을 만나줬어요. 그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광인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서 군대 귀신이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로 다 몰살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광인이 온전하게 정신이 된 것을 봅니다. 예전에 무덤 속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도 거하지 않는 그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던 그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봐요. 그리고 또 뭘 보냐?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당신 우리 동네에 필요 없어요. 떠나가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 돈 때문에.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이 온전케 된 청년이 앞으로 바다에 몰살된 돼지떼보다도 더 큰 유익을 마을에 가져올 거라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그 청년이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치료해 주셨으므로 앞으로의 그의 정상적인 삶이 얼마나 밝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나가세요. 이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종이 이 점을 치는 일로 뭐라고 하죠? 그 복채라고 하나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주인이라고도 않고 주인들이라고 나와요. 이게 주인이 여러 명이었나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고쳐줘요. 이 여인이 온전케 되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주인들이 이 여인이 고침을 받으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종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매로 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쳐주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매를 쳐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려요. 이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구별되면 표적이 됩니다. 미움과 핍박을 가들성이
높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는 미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 아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배척을 받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 후에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삶을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를 죽음으로 끝나게 삼켜버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도록 삼켜버렸어요.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가 그냥 입으로 권면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온 삶을 통해서, 온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근신하라, 깨어라.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뭘까요?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쉬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옛날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갑옷을 입잖아요. 한번 봐봐요. 머리에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가슴에 의의 흉패, 여러분의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그리고 신발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이렇게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후려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자기 자신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룰을 벗어나면 다시 그 룰 안으로 들어오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래요. 힘쓰라고 합니다. 실천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 반사작용을 익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깜빡깜빡하죠? 근데요, 이 눈은 우리가 누군가가 손가락이 내 눈을 찌르려고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팍 해요. 이게 반사작용이에요. 실천을 방불케 하는 경건훈련에 힘쓴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오고 마귀가 공격하면 그것을 대적할 수 있도록 반사작용으로 자기도 모르게 탁 방어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증가시키라고 합니다. 제자로서의 영적 근성, 영적 근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고 악의 오염, 악의 전염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의 오염, 악의 전염성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합니다. 제자로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제자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입니다. 데마라는 제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을 썼어요. 근데 데마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 세상 속에서 신실한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온갖 불의와 악이 제자들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데마는 어떻게 했대요? 그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대요. 세상적 가치관, 세속적인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13절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미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악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이 들어요. 박해가 있어요. 버거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제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삶만 살면 돼요. 직장생활 잘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도 살아야 되지만 구별되게 제자로서의 삶을도 살아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버겁겠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가요. 근데 그 흘러가는 축복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환영하는 것보다 나가래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래요,
옥에 가두어 버려요. 매를 쳐요. 여러분, 제자로의 삶이 힘이 듭니다. 그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절의 의미가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세상을 비관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래요?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는데도 세상을 비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참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절제와 자족과 화평도 역시 공존해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썩어져 냄새나는 것들은 점점 물러가요. 그 영역은 좁혀져요. 참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들로 말미암는 좋은 것들이 점점점 그 세상을 장악해 나가요. 변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으로 고백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세상은요, 비참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비참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마지막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버겁지만 그가 어떻게 찬송을 하냐면 이렇게 찬송을 해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송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이, 제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움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이런 나를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나를 제자로 삼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3절 가라지 비유를 하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가라지가 뿌려진 그곳에서 알곡으로 자라가는 그 제자들,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해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무균실로 데려가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자로를 삼아 다시 그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그냥 포기하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이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그 특권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내가 세상으로 주님으로부터 다시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명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잊고 산 것은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로 파송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우리들로 인하여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썩어져 냄새나는 모든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들로 인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들로 인하여 편만케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